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패하신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버리신 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심판의 때를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깊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꼭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들의 공급자,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인도자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절기 예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살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를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웃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함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세우신 목적이 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첫째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축복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핑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핑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의 주인이신 것과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것과 섭리 가운데서 천지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쉬운 말로 하나님의 증인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려야 할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하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명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뭔가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세속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세속주의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들이 살지 않는 삶,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히려 거꾸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 백성들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선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에게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에 의해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첫째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 아니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 신들은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신비로 체험했다가 마지막으로 인본주의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세상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바로 아는 사람,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기름을 부어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내 마음에 맞춰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으로 삼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알고 지키는 사람,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들로 세우세요. 네 번째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에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서 있습니까? 또 하나 덧붙인다면 그 백성들이 원하시는 요구 조건에 충족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데 적어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로 기름 부어 그의 종들을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관계해 주시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세우신 다음에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그냥 이제는 너희들이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해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관계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다음에 떠나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관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관계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들에게서 떠나신다.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떠나버리셨어요. 그를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단 마귀는 하늘에 닿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멋대로 살아가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신다. 그리고 악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와 하나님이 패하신 자들의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어떤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패하신 자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관계해 주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땅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애굽 땅과 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골짜기에 황무지와 같은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간증을 할 수가 있지요. 그 성도가 바로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청년은 불행한 청년이에요. 자신의 뿌리가 되는 나라가 그 당대에 망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무능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깃발로 삼고 살았던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꺾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도 만국의 하늘을 안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 다니엘은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요. 왕이 그를 10사람의 청년들을 뽑는데 그 가운데 한 청년으로 뽑았어요. 왕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화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다니엘은 이런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그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환난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희미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니엘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다니엘의 삶을 평강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천수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셔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의 일생에 3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례에 걸쳐서 3사람의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평강이 바로 다니엘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패하신 자들의 모습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셔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에게서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왕에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셔요.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으면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본문의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그는 한 나라의 재정, 한 나라의 군사,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에게서 떠나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 이게 바로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나라의 재정과 군사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버리신 자의 특징입니다. 평강이 없어져 버립니다.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평강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성도의 삶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든 성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인데 그게 무슨 염려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설령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고 설령 자녀들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뭐가 염려냐?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평강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번뇌케 하는 영입니다. 번뇌케 하는 영이에요. 히브리어로 르아흐라하라고 하는 말인데 악신을 의미하는 말로 이 악한 영이 임하면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영이 바로 이 번뇌케 하는 영, 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그 자리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번뇌케 하는 악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평강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임하게 했고 그 결과 사울왕은 심각한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대강실 높은 집 진수성찬을 먹고 산다고 해도 평강이 없는 삶이라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모든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왠지 모를 두려움, 왠지 모를 염려, 근심과 걱정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영에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해 주신 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어떤 신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이 누리고 산 삶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을 위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세워주는 삶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 이 베들레헴은 산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입니다. 목축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들에서 생활하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 역사의 외면에서 살던 사람, 변두리에 살던 사람이 역사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백성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지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영향력,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불길해,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만 보면 왠지 기분이 좋고, 저 사람만 보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의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세우신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끝장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걸 수 있을까요?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127편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손에 잡히는 것만을 위해서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의 본문의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를 따르는 신하들의 눈치를 살펴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다 같이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울왕의 사건이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버리신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과거의 구원이지. 그리고 이 구원은 현재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지요?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론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피기 전에 이미 그의 백성,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실 자를 살피시고 예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 향하여 심판의 눈을 가지시고 살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듭난 피조물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모형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관계해 주시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면서도 과정이고 이루어져야 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